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했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26절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경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상반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 한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 6장 44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랑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우지 않고는 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형제와 자매를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이나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형제 자매를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두 번째 제자됨에 대한 말씀은 27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죠. 자신의 탐욕,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는 형제나 자매나 우리 집안이나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나서 두 가지 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너희가 전쟁을 앞두고 내가 과연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의 길은 그냥 한번 그냥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단순히 평화로운 길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곰곰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먹고 마셔야 우리의 육체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주님 섬긴다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내게 있는 더 풍요로움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배고플 수 있고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제자의 맛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는데 과연 너희가 나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왕이 되면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따라오는 길이라면 너희가 잘못된 길을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물질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만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근심케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무엇보다 물질이 필요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부리고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